오늘 읽을 말씀은 처음 읽을 말씀은 시편 18편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시편은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고 18편의 앞에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 배경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힘은 언제 느낄까요? 힘은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하다가 힘이 정말 필요하다, 나에게. 그리고 강력한 힘에 의해서, 지금 화면을 좀 잡았습니다. 강력한 힘에 의해서 쫓김을 당할 때면 내가 그 힘에 저항할 수 없고 그 힘으로부터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 힘으로부터 보호가 필요할 때 힘과 어떤 조직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한 국가가 개인을 핍박할 때면 이 개인이 혼자서 그 국가를 상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단체나 어떤 조직이 이 개인을 변호해주고 개인을 보호해준다면 많은 힘이 됩니다. 다윗은 사울의 핍박을 받았는데요. 그 사울의 핍박은 곧 국가의 핍박이었습니다. 사울은 왕이었기 때문에 왕이 다윗을 핍박할 때면 온 국가 시스템이 다윗을 핍박하는 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가든지 그냥 이스라엘 국민이라면 왕이 핍박하는 대상을 편안하게 놔둘 리 없습니다. 그래서 왕이 핍박하는 대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가가 핍박하는 대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윗은 언제나 쫓기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또 위기의 순간마다 다윗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교훈하시고 책망하실 때도 있고, 또 적재적소에서 생각지 못하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윗이 구원을 얻을 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게 된 훈련은 사울 왕의 핍박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을 시작하면서 제가 이 아침에 방송을 하는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 이 시점이 중요하다는 생각도 있지만, 우리 주변에 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너무 불쌍하고 안 됐어요. 그리고 다 행복하지만은 않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행한 일들이 생겨나고, 사실 우리가 TV나 언론에서 보는 불행한 일들도 많지만 그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기보다는 사실 그 언론의 어떤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같이 분노하고 같이 불행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아직은 여유가 있다는 거고요. 당장 내 아이
또는 내 손자 또는 내 남편, 내 아내가 어떤 큰 일을 겪고 있다면, 또 내 자신이 큰 일을 겪고 있다면 세상이 노랗게 보이기 때문에, 하늘이 노랗게 보일 때는 다른 사람들의 그 문제들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분노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변화의 시기에, 2020년도에서 2021년도로 넘어가는 이 변화의 시기에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바로잡지 않으면 이 다른 좀 멀리 있는 사건들을 보면서 범죄할 수 있어요. 범죄라는 게 딴 게 아닙니다. 내가 마땅히 생각하고 있고 견지해야 될 태도를 흔들리는 게 범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의 생각을 어둠으로 바꿔놓는 게,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바꿔놓는 게 범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눈이 내렸는데, 눈이 하얗게 내린 그 세상은 참 아름답고, 또 완전히 온 세상이 하얗게 된 이 모습을 볼 때면 경이로운데, 그 아름다운 그 하얀 세상에 뭔가 이렇게 핏빛으로 물들어 있는 어떤 공간이 이렇게 쭉 간다 그러면 굉장히 공포스럽잖아요. 이사야 1장에 보면 이 죄가 피의 색깔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는 하얀 눈 색깔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사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답고 순수한 생각에 피를 흘리는 그런 상황과 비슷하거든요. 성경 이사야서의 표현에 의하면. 그래서 이 시기에 생각을 바로잡고, 또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이 엄청난 일들, 이 고난들을 잘 이겨내고, 또 다른 사람의 소식을 접할 때 어떻게 그 소식에 대하여 생각하고 기도해야 하는지,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이 아침 시간에 방송으로 함께 기도를 요청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오늘도 우리가 정말 의지하실 분은 하나님 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말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신앙하는 사람은 언제나 듣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의 첫 출발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 거하고 의지하지 않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나에게 항상 실망을 주는 사람도, 사실 실망은 언제 오냐면 그 사람을 의지할 때 실망이 오거든요. 신뢰는 의지하다가 실망 얻을 때하고 신뢰하다가 실망 얻을 때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신뢰, 사람이 사람에게 보이는 신뢰, 하나님이 사람을 신뢰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믿을 만하지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를 보여 주십니다. 그 신뢰는, 무조건적인 그 신뢰는 사랑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그 사람에게 신뢰를 보일 때, 그 사람이 계속 거짓말만 하고 또 나쁜 짓만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신뢰를 보인다는 것은 사랑, 부모가 자식이 거짓말하는 거 알면서도 믿어주면서 애타게 기도하면서 자녀가 정신을 좀 차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런 게 신뢰이거든요.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힘은 강력한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 이 세상에 믿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신뢰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다가 2번이나 사울을 자기 손으로 죽일 수 있는, 또는 자기 부하의 손으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오는데요. 그때마다 이 사울 왕을 그냥 살려줍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 나는 왕에 대하여 이렇게 악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죽은 개와 같은 저를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고 보내는데요. 이 세상의 그 악한 논리로는 굉장히 바보스러운 행동이죠. 그 사울만 죽이면 자신의 평생의 공포가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더 넓은 지혜의 편에서 생각해 보면 다윗이 정말 지혜로웠던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만 신뢰를 보낸 게 아니라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 사울 가문에 신뢰를 보냅니다. 그 신뢰는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보내주신 그 신뢰를 쏟아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가졌던 신앙이고, 오늘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는 신앙입니다. 사랑은 신뢰를 보냈고요. 신뢰는 무조건적인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부모님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조금, 그래도 이 세상에서는 부모님이 되어보면서, 부모가 되어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어머니의 마음을 체험하는 것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으로서는, 그 심정을 체험하는 것으로서는 가장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는데요. 어제 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비록 아주 3kg 넘는 그런 평균 사이즈로 태어나지는 않고 조금 일찍 나와서 앞으로 조금 기도가 필요하고 성장하는 일에 기도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는 아가를 낳고 얼마나 감격스러워 하는지, 그리고 이 새로운 생명의 탄생에 대하여 본인이 출산한 그 아가를 보면서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거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아기를 낳고 왜 자기가 죄책감을, 내가 죄인이구나. 사실은 그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그 느낌은 성령께서 주시는 느낌이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게 그 사단이 저를 떠나소서 할 때의 그 마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력 앞에 그 경이로움에 대한 그 표현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순수함을 보면서, 마치 그 산에 펼쳐진 그 하얀 눈밭을 보면서 내가 그 눈밭을 밟으면서 내는 발자국마저도 안타깝게 느껴질 만큼 그 순수함이 경탄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한 신앙, 그러한 느낌, 그러한 감정, 이 모든 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면서, 다윗은 성경에서 다윗 왕은 그가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기까지 15년을 국가 시스템으로부터 핍박을 받으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연습을 하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다윗은 끊임없이 시를 쓰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3절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는 그 지혜는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는 데서 옵니다.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찬송, 아뢰. 찬송도 기도고 기도도 찬송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찬양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새로운 생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어제 지난밤 잠자리에서 꿈속에서도 사람은 생각을 했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떠서 일어나야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도 생각이잖아요. 그리고 그 생각이 몸을 움직이잖아요. 이 생각은 판단하는 힘입니다. 사람이 언제 가장 힘드냐면 내가 계속 판단해야 할 때 힘듭니다. 그게 이제 훈련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사실 우리 뇌는 그 컴퓨터 이렇게 프로그램 여러 개 돌려놓으면 막 팬 돌아가죠. 열을 식히느라고. 사람이 언제 그 열이 막 나냐면 이 판단할 때, 순간순간 판단할 때, 이 설교자가 설교할 때 굉장히 열이 납니다. 그냥 원고를 쭉 기계처럼 읽을 때는 또 그렇게 열이 안 나는데요. 그렇게 원고를 쭉 읽을 때도 물론 순간순간 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생각했던 것을 문장으로 계속해서 만들고 조직하고 그러면서 말하고 할 때 끊임없이 판단합니다. 사실 판단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하루를 살 수 있어요. 그냥 조직 딱 해놓고 하루의 시간이 그냥 기계처럼 5시 되면 눈 뜨고 일어나서 세수하고 물 마시고 동네 한 바퀴 돌고 6시 되면 출근하고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가서 내 업무하고 누구 만나서 그냥 이야기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하루를 보낼 수 있는데요. 그 와중에도 오늘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 저 오늘 이 사람과 어떤 대화를 나누는 게 더 좋겠습니까? 계속 질문하면 그 질문이 계속 아뢰는 거고 판단이고 찬송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거거든요. 생명과를 주신 거거든요. 생명과를 계속 내 의지로 먹으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동산 중앙에, 에덴 동산의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도 있었지만,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쭉 펼쳐져 있는, 아주 드넓게 펼쳐져 있는 그 과일들이 생명을 주는 과일들이거든요. 그것이 판단하면서 성품이 영원히 자라도록 되어 있었던 거고, 오늘도 우리는 이 판단의 기로를 끊임없이 만드는 겁니다. 그게 아뢰입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긍정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을 쏟을 것이냐, 아니면 피곤하다, 또 오늘 저 사람 만나기 싫은데, 오늘 하기 싫은데, 이렇게 하면서 부정적인 말을 쏟으면서 하루를 시작할 거냐. 그거는 판단이죠. 근데 이 판단이 찬송으로 바뀌는 건,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는 길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미,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는 방법입니다. 4절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사망의 줄 그리고 불의의 창수가 끊임없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지는 세상은 없어요. 또 불의함이 없어지는 세상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없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어떤 제도로 또 어떤 규제로 어떤 사회 시스템으로 선한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더라도 음부의 줄,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러 왔더라도 6절, 이 6절 말씀이 감동적입니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믿을만한 의사, 믿을만한 변호사, 믿을만한 부동산, 믿을만한 어떤 사회제도, 믿을만한 왕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믿을만하신 요새이시고 반석이시고 산성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십니다. 우리를 환난에서 건지실 수 있습니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성소가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까? 성전이 있습니까? 예, 성전은 히브리서에 보면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서 그 환난 가운데 부르짖는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시면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쫙 펼쳐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그 모든 여정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는데요. 원래는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절과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빛이 창조되기 전에 혼돈과 공허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을 하려고 했는데 이 서론을 이 시편 18편 그 앞부분이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하려고 했던 그 이야기는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해야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는 심정이 어떠십니까? 어제까지 산적해 있던 그 문제가 자고 일어났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가 하나님을 반석으로 온전히 의지하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시는 전폭적인 신뢰를 힘입어서 나아간다면,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신뢰하고 또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지도하고 어떻게 인도할지에 대한 그 좋은 지혜들을 그리고 힘을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에게서 받을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힘이시고 요새시고 산성이시고 반석이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입술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깨끗하게 하시오며 우리의 온 몸의 행동이 주님의 빛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자원들을 활용하고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놀라운 신뢰로 사람들을 신뢰해 줄 수 있게 도와주시오며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용서를, 또 책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책망을 베풀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돌리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나누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새벽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